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각 민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이 선포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에서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라.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 위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드러나게 보여주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네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심을 인하여 크게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더 머물기를 간청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고 속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늘 함께 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믿고 더욱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고넬료 가족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입을 열어서 말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입을 열지 않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는 개라 그랬습니다. 개는 잘 짖어야지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개들을 안방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안방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웃집들한테 피해를 주거든. 개 짖는 소리에. 왜 개를 안방에서 키우는지 몰라. 사람은 사람끼리 살고 짐승은 짐승끼리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살고 믿고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가고 불신자는 불신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개들에게 성대 수술을 해서 짖질 못하게 해. 안 키우면 될 거 아니야. 왜 성대 수술까지 돈 들여서 하고 그 짓들아. 그래서 개는 잘 짖어야지 개의 본분을 잘하는 거예요. 개는 보신탕 하라고 키우라고 가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마, 개, 견, 소나 말이나 닭이나 개, 뭐 이런 돼지 이런 것들은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다 목이 있어요. 소는 밭 갈고 짐 실어 나르고 말도 타고 다니는 옛날에 하나의 또 운송 수단이고 닭은 그 시간을 지켜서 새벽에 울고 알을 낳아서 영양 보충을 하게 하고 개는 도둑을 지키고 옛날 그 시골집에 뭐 허술하죠. 그러니까 개를 해서 도둑을 지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인데 그 개가 짖지 못하면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도둑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건 그쪽 입장이고 항상 구원 못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는 입을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듣기 좋아하면 뭐 구원을 받겠죠. 듣기 싫어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입을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겨서 이방인들에게 상종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던 것이 할례파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종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도 인간 그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할 때 너희 차별하지 말어.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힘없다고, 약하다고 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우리 신명기 10장 한번 가보죠. 아, 17절. 신명기 10장 17절 시작.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인들의 주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우신 분이시여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은 아버지가 없는 자와 과부에 대한 재판을 집행하시며 낯선 자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낯선 자를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낯선 자로 지내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라고 하시는 분이다. 16장 보세요. 신명기 16장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너는 판결을 왜곡시키지 말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시키느니라. 판결을 왜곡시키지 말라. 판결. 정당하게 판결을 하라. 네, 요즘 판결에 대해서 아주 엉망이지요.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지 될 법무부와 검찰이 하여튼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지요. 법을 잘 지키라고 법무부를 만들었는데 요새 법무부가 완전 깡패 법무부가 무법 법무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들이고 거스르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또한 만일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곳에 머무는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라. 하나님은 한쪽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다.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안 하시는 분이라.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온 민족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다만이더라. 다만. 각 민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었었지만은 유대인 못지않게 경건하고 정말 참 그 구제에 힘쓰고 아주 그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은 내가 이방인이라서 내 기도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4절에 보면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억하심이 되었느니라. 기도와 구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구제도 뭐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구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요. 사실 우리는 여기 다 따뜻한 아파트에 살지만 쪽방촌에 사람들 가서 보면요. 우리 1960년대, 70년대보다 더 불쌍하게 살아. 대전 시내도 그런 데 있어요. 저 옛날 목적시장 있는 데 가봐요. 그런 데서 한 달에 돈 몇만 원씩 내고 살고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많아요. 이제 사실 그런 이들을 좀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못하지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게 살고, 좀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양심에 참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기도와 전도와 구제, 이것이 항상 있어야지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 전도, 나아가서 구제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뽐이나 내고 뭐 그런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뽐이나 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다. 구원받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대방이 모를 정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말하죠.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말씀이죠.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평화, 구원이죠. 곧 제사함의 평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평화. 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제사함을 받으면 제사함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평화해요? 싸워요? 서로가 평화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상대방의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다 덮어주고 안아주고 평화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 그런 죄를 범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만 하면서 덮어주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이 바르게 서지는 거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내 밥치고 상종 않고 하면은 그건 평화가 아니죠. 불화죠. 예수님을 통한 평화, 예수님 없는 평화가 이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이 세상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하는 사람 있죠? 하얀 옷 입은 사람. 말은 평화인데 말만 평화지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느냐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라야지 돼요. 예수님 없이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절에 갔더니 절에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절에를 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교회를 갔다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나는 성당에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안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안했어. 근데 거기 가니까 평안해. 절간에 가니까, 성당에 가니까, 교회당에 가니까 평안해. 안 가면 불안해. 예수님을 통한 평안은 어디 있든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가도 평안, 안 가도 평안.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평안이 오느냐, 어떤 행위를 행하지 않고서도 평안이 나에게 있느냐, 어떤 행위를 않고 평화가 있는 것은 믿음의 평화예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평화예요. 예수님을 믿는 평화예요. 믿음의 평화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저질러야 대가가 와. 절에 가야지 되고 성당에 가야 되고 교회당에 가야지 평화가 와. 거기 가서 말씀 들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간 내 행위에 의해서 그 일시적 속는 평화예요. 속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곧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그건 목사님 이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 사도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사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선포하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써놓은 글이죠. 곧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받았으니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지 책만 딱 있어 책이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합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침례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이후 요한이 왜 침례받은 줄 아느냐? 요한이 왜 침례를 줬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인간들은 죄인이다. 요한의 침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 만들어서 침례 준 거예요.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돼. 하고 침례 준 거예요. 그 요한의 침례예요. 그리고 요한의 침례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는 거죠. 어이구, 선생님. 아니,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다고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모두가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침례 받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침례를 준 거요. 침례 요한이 안수할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죠.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돼 하고 침례를 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는 자기 죽을 죄를 세상 사람들이 죽을 죄를 예수님에게 몽땅 넘겨줘서 예수님 죽으십시오 하고 침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죄를 넘겨받고 물속에 장사 지내니까 세상 죄가 없어졌죠. 세상 죄가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야지 될 성령이 죄 때문에 못 내려오다가 죄가 다 요르단 강물에
장사 지내졌거든. 세상에 죄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머리 위로 싹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려갈 때가 됐구나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침례예요. 요한이 인간들에게 죽음의 침례를 줬고, 그것이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세상이 의롭게 되는 침례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침례가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된 줄 알았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안 줬어. 그런데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들한테도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예수님이 받은 침례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져가기 위해서 받은 침례고, 죽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받은 침례야 하고 요한의 침례에서부터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까지 전도해야지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는 아주 그냥 미실에도 닦아줄 것처럼 그래서 그냥 비율을 맞춰주고 하여튼 뭐 그냥 했다가 구원 상담시키고 침례 싹 받고 이렇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했다는 그 말도 들었는데,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침례까지 받게 해야지 되는, 침례의 중요성까지 알고 침례를 받아야, 나 침례 받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이 말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려면 죄사함과 침례와 모든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들어서 구원의 중요성, 침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라고 해서 받는 거 의미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전도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복음을, 이사야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침례에 관한 얘기까지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스스로 침례받는다고 했어요. 자, 8장 가보세요. 8장. 어, 34절부터 38절까지. 39절까지 읽읍시다. 좀 길지만.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하니 그때에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그 길을 계속하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여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내시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보세요. 침례 받으라고 누가 권했어요? 스스로 받는다고 자원했어요. 물을 딱 보더니 여기 물 있네요.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신 예수님 제대로 믿습니까? 믿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준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여러분들 일반 종교인들은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어요. 하나님이 아들 격으로 오신 것이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지, 아들의 이치로 오신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습니까?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일체라고 말은 다 하면서도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날 이 세례는 세례는 마귀 술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무슨 물 한 방울 머리다 갖다가 여기는 물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물 있는 곳에서 가서 사람이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물이 사람을 찾아와. 정반대예요. 세례와 침례는 천국과 지옥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복음교회들도 전부 세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침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전부 세례, 침례를 주면서도 세례라고 그래. 성경 고치면 안 된다고. 세례가 세례로 고친 게 잘못된 거지. 침례로 고쳐서 읽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성경밖에.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침례와 세례의 그 의미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세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장난치는 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 그때 로마 그 중세 시대에 전부 카톨릭에서 영세받고서 있다가 전도를 받고 나니까 침례받아야 되겠네 하고 다시 침례를 받은 것이 재침례 교도들인 거예요. 아나베티스트 재침례 교도라. 우리가 그 신앙을 그분들의 복음을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활은 그분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어. 말만 재침례 교도지. 그래서 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믿음과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침례에 관한 것도 베드로가 요한의 침례에서부터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절에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이런 이 말씀을 전하신 기록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18절, 19절, 17절, 19절 시작. 그분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니 곧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주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영이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이사야 61장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 예언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침례받을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고, 침례만 받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피 흘려 죽으셔야 죄들의 사면되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죄는 피로만 사함받는 것이지 어떤 격식으로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고 회개 기도하면은 죄가 사해지는 줄 알고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는 기도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믿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지금의 나의 죄가 사해지는가? 참 믿기 어려운 대목이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이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선 검 같으다 그랬잖아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쳤어. 예수님 고쳐졌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심. 그분을 나무에 달아 39절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41절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이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너 나 따라와. 베드로 너 나를 따라라. 요한 너 나를 따라라. 요한, 야고보,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 배를 타 냉동댕이 치고 아이고 나 이거 배 팔아가지고 그냥 그 전 재산인데 이거 팔아갖고 갈게요. 그러지 않고 즉시 따라 나섰죠.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은. 선택하신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 같이 3년 반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쫙 해놓고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 전부 하고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야.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모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죠? 예수가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얘기죠.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이걸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들은 거예요. 고넬료도 듣고 아내도 듣고 아들 딸 그 가설들이 다 들은 거예요. 죄 사함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43절이. 43절 말씀이 없었더라면 성령이 아니네요. 자, 보세요.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죄 사함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요. 구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죄사함의 구원의 죄사함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듣고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을 해서 일어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단 말이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에 믿음처럼 이들에게도 딱 그것이 믿어지니까 성령이 착 임하는 거예요. 자,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전도를 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십시오. 거기서 구원을 받아.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구원을 받아.
줄여봐. 마스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 키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제3의 복음을 들어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제3의 말씀이 없이 성령 받는 건 악령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집회에 가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제3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다 속는 거예요.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성령을 받은 거지, 죄사함을 받은 거지,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저 그냥 방언만 하면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 방언의 그 진가를 보세요.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심을 인하여 크게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그러니까 방언을 다른 언어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아주 그냥 복음 전하고 침례까지 싹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방언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날 방언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방인들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다른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참 위대하시고 정말 참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더라 이건. 근데 오늘날 방언 뭐요? 랄랄랄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게 하나님 높이는 소리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할 때 알아듣지도는 못하는 말로 하면서 속으로 마음에는 우리 안목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생각하면서 랄랄랄라 롤롤롤 했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그거 했어요? 방언하는 사람 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 받고 그런 의미에서 방언했어요. 방언은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그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해놓고서 뭐 믿으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어. 그저 믿어. 무조건 믿어. 예수님의 뭘 믿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복음을 말해야지. 근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애를, 되지도 않은 애를 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려주고 믿으라고 그래야지. 알려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쫙 알려주니까 성령 받으라고 안 해도 성령이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이 자동으로 임하는 걸. 죄 사함은 안 받고 성령부터 달라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엉터리로 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복음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 중에서도 복을 받으신,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구원의 책이고 복음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신약성경에 최고 최고의 그 요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복음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사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사함의 복음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할 일에 대해서 복음은 누가 전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입을 열어야지 되는가?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떤 그 사탄의 괴계가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도 멀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공포에 떨고 죽게 하는 코로나 주님께서 이제 끝나게 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